할렐루야. 오늘도 이 매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을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주께 내 몸 맡기겠나 죄웃음을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되시며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서 늘 바치오리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소축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송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내 영혼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생각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앞에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내 삶이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그렇기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과 내 귀를 열어주시어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감사하며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며 평강 가운데 살며, 그래서 앞으로 나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여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이 올바로 들리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상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렘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지금 50장 51장까지 계속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심판에 직접 관여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의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백성을 멸한, 내 백성을 약탈한 민족들을 내가 벌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을 학대하고 놓아주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오늘 본문 시작하는 33절 3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구원자다?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어떤 방법으로 너희들을 심판할 거냐? 제일 먼저 뭐예요? 칼로 심판하겠다는 거죠. 어떤 무력적인 힘으로. 그런데 그 칼이 미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 용사들, 그렇죠? 말과 병거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열거된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믿고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그걸 의미하잖아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고 너희들이 믿는 그것들이 가장 먼저 힘으로, 능력으로, 실력으로 무너질 거라는 거, 칼이 임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8절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뭄으로.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가뭄이 물 위에 내린대요. 물이 없는 게 가뭄이잖아요. 그런데 있는 물 위에 가뭄이 내려서 있는 것조차도 마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하게 잘못되어 나아가는 이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계속 그 반복되어지는 말이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도 같은 말씀으로 예언하셨죠. 이사야서 13장 19절 말씀 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예, 소돔과 고모라는요 음란과 하나님 앞에 패역한 것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렇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1절, 42절, 43절에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한 민족을 일으키시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땅 끝에서 일어나서 그들이 잔인하게 아주 무섭게 바벨론을 칠 거다. 그 소리만 듣고도 바벨론 왕이 두려워 떨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44절에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갑자기 짠 나타나서 너희들이 믿었던 그 견고한 산성 그 성읍을 칠 거다. 그리고 여러분 4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44절 45절은요 이게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반복되냐면 49장에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얘기하실 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49장 한번 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예, 오늘 보면 나라 이름 에돔에서 바벨론으로만 바꿨지 거의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그 어떤 나라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 시대의 바벨론과 그 주변 국가들의 멸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39절 4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막의 듬짐승이 승냥이와 거기 살겠고 39절에 보니까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셨고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하듯이 없어지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바벨론이란 국가는 없어졌죠. 그런데 그 국가의 명맥을 이어서 지금 현재 이라크가 그 지역에 있죠. 근데 여러분 이라크가 한동안 바벨론의 그 영광을 되찾겠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재건 운동을 막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라크 그 미국에 의해서 또 어려운 일이 있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어쩌면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여전히 지금 그 땅에는 다른 나라이지만 이라크지만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영원히 아무도 살 수 없다고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살고 있으니까 어쩌면 이 바벨론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닐 수도 있다. 결국 이거는 뭐냐? 완전한 이 땅의 멸망,
곧 그게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날, 하나님의 심판날, 그날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에돔에게 하신 말씀, 바벨론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은요,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들을 분명하게 이루셨다는 걸 보여주면서 거기에 플러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 그게 뭐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드 커밍, 재림, 결국은 이 땅의 멸망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나라가 오는 그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결국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 멸망과 구원을 일으키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내가 구원자이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서 자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자로 하나님이 서시겠다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겠다라고 언약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정말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원자폭탄이 터지면 땅이 정말 풀어지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곳도 이 화산지대잖아요. 화산지대에서 어제는 산책하다가 보니까 화산 때문에 도로가 이렇게 화산이 올라와서 도로가 망가진 거, 도로가 중간에 불쑥 끊어지고 올라와 있는 것들을 봤는데, 여러분 풀어진다라는 게 이게 이 모든 단단했던 땅이 유황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물처럼 흘러버리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날 일어난다라고 하시는. 그런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뭐죠?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것은 뭐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설사 흐물흐물 불에 녹아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영광의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허락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붙들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날을 기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믿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을 물려받아, 아니 우리보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이제 11월 초에 있을 대통령 선거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정말 점점 어려워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있어도 하나님 그 영광의 날이 와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 의의 축복,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것들을 기대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날이 임하였을 때 기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삶 속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낸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서 정말로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 어쩌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는 우리 세대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는 분명히 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망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믿음을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날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 아이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자라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누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입술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제목이 되어서 아버지 정말 주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병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하나님 때로는 마음도 약해져서 하나님 주춤거릴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어 회복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상 화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삶 속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쁨과 평안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지도자들이 아버지 정말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는 지도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이상 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땅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한 자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멸망당하는 하나님 이 땅이 이
이 나라 위에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촛대가 옮겨지는 하나님 그 심판과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들어쓰시는 이 나라를 들어쓰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동참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복을 체험한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 앞장서서 나아가는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민족과 하나님 이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하나님 정말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하는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작은 모임과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가 됨을 선포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오늘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퍼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